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8쪽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드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며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려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님 상수린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겼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30절에서 40절까지지만 9장에 나타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가알의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차츰 그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놀다가 아들을 획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 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평생 처음 당하는 이러한 이 충격에 의해서 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까닭 없이 이 배신이 있다는 사실과 인간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아버지가 한 번 더 반복하면 참 아이는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이 아버지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알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멸의 근원이 바로 서로 배신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알 이야기는 9장부터 시작되는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 날마다 솟는 샘 그걸 이렇게 계속 따라서 읽는 분들은 좀 덜 복잡하겠지만은
수요나 토요 말씀만 이렇게 듣는 분들은 이야기의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좀 복잡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불의하게 그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분쟁이 일어나도록 악한 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를 배신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죽이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세겜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스볼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볼은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지방의 한 우두머리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아비멜렉을 배신하도록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가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이 스볼이 아비멜렉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즉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압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무자비하게 가알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가알, 또 스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모두 자신이 참 누구인지 모르는 이 교만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이 세워지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사사들이 세워져 왔던 이 방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사의 대가 끊어지자, 즉 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멜렉에 대하여 말할 때 그의 아버지를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그를 여룹바알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이 바알 우상을 제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아버지와의 정반대의 삶을 그는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9장 전반부에 보면 그는 권력을 잡으려고 바알 브리스의 신전, 즉 바알 신전에 있던 그 재물 중에서 은 70개를 얻어가지고 그의 정치적 발판을 키워가고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 기드온과 아들 아비멜렉의 그 출발점이 정반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중학교 입학식 때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김덕진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입학식 날에 훈시했던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훈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진행 과정도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하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상에게 바치진 재물을 사용하여 자기 힘으로 스스로 권력을 잡고 형제 69명을 한날 한시에 몰살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비멜렉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였을까 참으로 궁금하였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어떤 생각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또는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결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1860년 9월 7일에 그 호수에서 배가 하나 침몰하였어요. 398명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였는데 당시에 한 100명밖에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배가 육지에서 한 800m의 거리에서 침몰하였는데 호수에 그 800m 그 침몰 현장을 혼자 수영하면서 17명의 사람을 구조한 그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그 노스웨스턴 그 신학교의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아팠던 것은 그날 구조한 17명의 사람 중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인간이 감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재성 중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의 구조가 기억하라는 말씀과 잊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을 부정형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토탈 34번 이상 기억을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우리 시니어 성도들과 같이 전도서 공부를 마쳤어요.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기억의 한 방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비멜렉은 형제들의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의 자리는 3년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막내 동생 누굽니까? 요담이 그 비유를 들어서 형 아비멜렉을 충고하였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 우리 김윤나 목사님께서 토요 새벽에 말씀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내 동생 요담의 충고를 들은 후 3년 동안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난 후 아비멜렉과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대적하는 싸움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마음이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은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이,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IRA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한국이 강점인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한국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나 하지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신의를 저버리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의지하려고 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고 싶지만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자신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변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가 쪽인 그 세겜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어요. 그런데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보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길 수 있냐는 말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배신하라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운 사람의 뜻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어요.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바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 이단들의 논리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참 모든 그것이 완벽해요. 속지 않을 수 없도록 앞뒤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가알은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뭐예요? 아비멜렉의 정통성을 지적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 35절 다른 데서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에벳이라는 의미는 노예 혹은 그 종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의 뜻으로 보아 이 가알은 바로 이 천민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여종의 아들이었다면 가알은 남종의 아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똑같이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본 가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똑같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잘하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세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이간질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알의 이러한 행동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로 가알이 아비멜렉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면 아비멜렉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세겜에 가서 우리는 형제라 그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혈연 관계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 어머니의 쪽 사람들이니까 외가 쪽 사람들이죠. 근데 28절을 보면 가알도 혈연 관계를 내세워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맞는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겁탈하여 이제 싸운 그런 사건이 있죠.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내 고향 사람입니다.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여 이 가알도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27절을 보니까 가알이 연회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연회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수확 기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하는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시기였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사원에서 열리는 축제에 엄란한 그 타락의 파티 술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이방 신전에서 술 파티 한마디로 해서 참석하여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알이 그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객기를 부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연회에서 가알은 아비멜렉을 모욕하면서 세겜을 충동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스볼이 아비멜렉에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가알은 싸움도 하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권력을 얻은 것처럼 29절에 보면 큰 소리를 쳐댑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내 수하에 들어오면 아비멜렉 제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막상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오자 전쟁에서 백성들은 죽어갔는데 가알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알의 모습에서 그 희생 없이 말만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가알은 진정한 지도자로서 백성 앞에 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떨었던 허풍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나가 싸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분쟁들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된 자들은 바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존경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저부터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혀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여 날마다 성화에 힘써야 된다 하면 우리의 이 혀도 그 성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을에 그 새쥐 혀 끝에 놀아난
세겜 사람들은 사람들의 최후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머리가 깨어져서 죽었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를 보면서 또 가알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용하여 바알 숭배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바알 신전의 예물을 그 아비멜렉에 주어 그의 형제를 살해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알 축제에 참여하여 가알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였지만 야비하고 비열한 아비멜렉이 속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배신당한 깨달은 아비멜렉은 가알은 물론이고 세겜 사람까지 다 썰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좋던 관계가 이렇게 나쁜 관계로 변화되어 서로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낸 이유는 바로 57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가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인간적인 혈연관계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